27절과 28절이 오늘 중점으로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22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것이 열매진데 무엇을 택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틀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이라 그래야 될까요? 한 곤충을 보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곤충이 아니라 개미입니다. 자, 우리가 개미를 봤을 때는 힘이 없고 바람이 불면은 휘청거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 그리고 발걸음 한 번에 쉽게 밟힐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미를 볼 때 보잘것없는 미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한 마리의 개미가 아닌 여러 마리의 개미들이 모여 있는 개미집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개미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개미집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지어졌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땅속 깊이,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것처럼 미로처럼 얽힌 수많은 통로들, 수많은 방들, 먹이를 저장하는 공간, 여왕개미와 알들을 위한 보육시설까지 그야말로 하나의 커다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을 개미를 사람이라 쳤을 때 한번 넓이를 환산해 봤습니다. 인간으로 환산해 봤을 때 그 크기가 얼마나 넓었냐면은 런던 크기 정도의 지하 도시라고 보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미집 안에는 개미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개미는 여왕 개미를 돌보고 알을 보살피는 보모 역할을 하는 개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개미는 땅을 파고 흙을 운반하여 터널을 만들고 방을 넓히는 건축가 역할을 하는 개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개미는 목숨을 걸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 먹이를 찾아옵니다. 심지어 위험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병정 개미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개미들이 어떤 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일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되돌아오기 원합니다. 이전 설교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풀려날지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될지 그런 모르는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저번에 살펴봤던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따르는 그 예수님에게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순간에 바울은 자신이 따랐던 그 예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닌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감옥에서 죽는 것이 아닌 풀려나 전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영광에 거하는 것이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좋은 일임을 알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육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풍성한 자랑과 기쁨을 위해서 지금 순교의 영광이 아닌 삶의 의지를 붙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5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25절에 확실히 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확실히 안다라는 표현에 우리 집중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일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직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는 순교의 죽음이 아닌 성도들과 다시 만나서 함께 거해야 된다, 거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진정한 주체는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사느냐 죽으냐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죽음 너머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삶의 지평선에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통한 그 너머의 영광이 아닌 사명의 모습은 우리 바울에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의 사명의 모습은 삶을 붙잡은 바울이 그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언제 만나게 될지 또 자신이 언제 풀리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이 풀려나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 순간에라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복음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해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함께 집중적으로 볼 27절과 28절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 앞에 보면은 빨간색 글자로 뭐라고 써져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내면적인 의미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면적인 그런 모습은 파란색 글자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적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체 외적인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과 박해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막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일종의 영적 전쟁으로서의 담대한 선포의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그 모습이 구원의 증거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것과 그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공동체 내면적인 의미와 공동체 외적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이겨나갈 사람들, 즉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서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자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결코 나 혼자서만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나눴던 개미집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사역의 그 공동체들, 그 모습이 개미집과 같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쩌면 미약한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짐을 지고 누군가는 사랑으로 섬기며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개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세상은 감히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영적 공동체의 그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이 온 땅에, 온 민족 가운데 전파될 것입니다. 작은 개미들의 위대한 연합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보며 되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지길 소망합니다.